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무엘과 선지자 사무엘과 또 사울이 만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 과정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사실 모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사실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어가면 갈수록 이 사무엘과 사울이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제 과정들은 몇몇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몇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실 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겨우겨우 견디어 나왔던 그 어제의 일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맞닥뜨리게 된 이 심각한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진지해질 겁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는 그 삶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삶의 힌트를 바로 삶의 난제를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스나 사울에게 있어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던 짐승이었는데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재산상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도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 기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들 사울에게도 우리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스가 그 아들 사울과 아울러서 집의 사환 종을 불러서 빨리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올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어지고 그 발걸음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온 사방 천지를 찾아다녀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9장부터 이제 쭉 읽다 보게 되면 이제 나귀를 찾아 나서는데 그가 다녀간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그리고 숲 땅, 아주 넓은 지역을 이렇게 헤매이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헤매이면서 나귀를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얼마나 막막하고 깜깜했겠습니까? 사흘이나 오랜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또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이러한 헤매임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나귀를 찾으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회 사역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치게 되면 돌아와 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사왕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지막 당도했던 곳이 숲 땅이다. 숲 땅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숲 땅은 라마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이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 나서게 되고 다니게 되고 찾지 못하여서 숲 땅에 도달하게 된 것, 당도하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스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고 아들과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울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곳곳을 헤매이다가 숲에 있는 라마에 당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선지자가 그 사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만, 왕으로 지정하고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삶의 길들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기스가 계획을 하고 사울이 걸어갔지만 그 걸음을, 여러 땅을 다니면서 걸음을 인도하신, 숲 땅에 이르게 하신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흘 동안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찾아 나섰던 사울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노예에 팔려가서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일을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그리고 노예로 팔린 그 집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나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구덩이에 버린 그 과정도, 자기가 노예로 팔린 그 과정도,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 또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일들도, 내가 이러한 일을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이것은 이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후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형님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독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그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의 큰 그림들을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해 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섬세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힌트를 통해서 알게 하시냐면 바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사흘 동안이나 나귀를 찾아 헤매이던 일행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물도 먹을 떡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찾아 나서면서 나귀 찾는데 한 달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곧 찾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사흘 정도 이렇게 먹을 물과 양식만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걱정을 하죠.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사울이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더 이상 나귀는 찾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사환이 여러분 마지막 히든 카드를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아니 이 숲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구로 인해서 사울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몇 가지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왜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가까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냈을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마에서 마지막 그 쉼이 라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 사무엘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도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환이 그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이 라마에 있다. 사역을 다 마치면 라마에 있다더라. 근데 이 숲 땅은 우리가 지금 암나기를 찾고 있는 이곳은 라마와 가까우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환이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면 사무엘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무엘도 사환도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라마에 머물고 있다, 라마에 머문다, 모든 사역을 마치면 라마에서 쉬고 라마에서 머문다 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여러분 사울은 생각해내지 못하고 사환만 그것을 생각해냈을까? 그런 질문이,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봅시다 라고 한 그것이 하필이면 왜 죽을 고생 다 하고 나서, 고생 다 하고 나서 그렇게 그 후에 생각이 났을까라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길을 나서면서 도련님, 우리가 찾기 이전에 저기 라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으면은 곧장 라마로 가서 했으면은 사흘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고생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이 났을까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먹을 물도 마실 것도 떡도 다 이제 소진하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이제 그를 초청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자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거나 상담할 것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는요, 그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하는 게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갈 물도 떡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낼 때에 그 아내에게 떡과 과자와 꿀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왜?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이 병에 들여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할 때에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야에게 처음 익은 식물과 보리떡,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선지자에게는 그것을 줘서 이렇게 먹게 살게 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상담료, 면담료 같은 게 바로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선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가까이 있답니다. 만나러 갑시다. 그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는데, 떡도 없는데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선물이 없다라고 이제 사환의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
사원이 갑자기 4분의 1 세계를 내미는 거예요. 도련님, 제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분의 1 세계는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2,5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2,500원. 아니, 사울에게는 없었던 그 돈이 왜 그때 갑자기 사환에게는 있었을까? 사울이 부자입니까? 사환이 부자입니까? 주인 아들에게는 돈이 없는데 종에게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때 돈이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라마를 온 지역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필 그때 또 그 소녀들이 물 기르러 나와가지고 이 사울과 또 그 사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소녀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과정이에요. 사실 궁금증 투성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찾다가 이제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사무엘에 있는 성과 가까운 그러한 지역인 거예요. 우연히 가게 된 거죠. 우연히 또 사환이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인데 우연히 생각난 거죠. 아니, 드릴 선물이 없는데 우연히 후조물 걷다 보니까 4분의 1색이 있네요. 또 아이고, 4분의 1색이 또 있네 여기. 우연히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물 깃는 소녀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이 소녀들이 사무엘이 지금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되다는 거예요. 우연히 모든 과정들이 다 우연이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답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답은 뭡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답을 택하시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 과정들을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인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게 하신 존재, 그런 보배롭고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연이야 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고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냥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우연히 살다 보니까 한 여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살다 보니까 우연히 자식이 태어났네. 그냥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우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소한 문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심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는구나, 알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구나.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요, 어거스틴은 아마도 탕자로 살다가 끝났을 인생입니다. 존 버녀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 뭡니까? 이 존 버녀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철로 역정은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나아갈 건가, 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래서 존 버녀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철로 역정이라는 이 대작을 쓰면서, 비록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나도 이 과정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닭이 3번 우는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전뱅이 병자는 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삭개오는 그때 거기 있었던 뽕나무, 그 뽕나무가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도 없이 열거되어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거기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한,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가?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울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사무엘 쪽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할 때부터 여러분 줄곧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고부터는 이제 또 이 사무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무엘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바로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고 나서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물음표, 여러 가지 물음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어디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죠. 그 물음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인고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답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그러한 어떤 환경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것이다 이렇게 확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물음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물음표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선 오늘 사무엘도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바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생겨나게 되는가? 우리의 확신이 어디부터 생겨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물음표에 대한 마침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멀리 해보십시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여기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 수준, 유치한 그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들으면 빨리 암송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익힌 사람들은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인생 문제 앞에 놓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어렸을 때에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뭐 어릴 때부터 안 믿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믿어가지고 암송한 말씀도 없고 뭐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판판이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읽고 여러분 암송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한
단어 다 맞게 안 해도 되니까 그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여러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이것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이런 사람, 이런 환경을 주어서 너에게 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환경을 주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큐티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세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그 말씀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가? 사울이 당한 이 곤혹스러운 그 사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 상황,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과 사환이 그 여인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 힘으로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마침표를 가지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마침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